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빌 게이츠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전에는 세계적인 갑부라 할 때는 석유회사 사장이라든지 자동차 회사 사장이라든지 백화점 사장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컴퓨터 세계 안에 있는 엄청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팔았는데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황오수 교수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에 줄기세포로 모든 만취병을 치료할 수 있다. 파킨슨스병이나 척추장애, 전신마비 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전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줄기세포 연구가 성공했더라면 수백조 원의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줄기세포 연구하는 데 쓰라고 기증한 난자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너무 성급했고 결국 사기꾼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의 개념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 세계를 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단지 그게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세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원을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하고 난 뒤에 무엇을 어떤 진로로 나갈 것인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길, 영혼의 길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 영혼이 그렇게 같이 있는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나중에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노다지 세계, 어마어마한 노다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의 세계, 인간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엄청나고 가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인데 참 참신하다, 굉장히 도전적이다, 이런 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딱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서 어부인 자신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날 예수님 딱 한마디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교회 와가지고는 세상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자매들은 남자에 대한 생각들, 또 남자들은 또 여자 생각들, 돈 생각들, 진로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그냥 들리는 소리지 뭐 이 안에 무슨 엄청난 보물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을 잘 하질 못합니다. 실제로 한번 이 능력을 체험을 딱 해보면 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구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강조점이 틀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 용서 받았느니라 하는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치료 사역의 첫 번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첫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많은 물고기 잡는 사건을 첫 사건으로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군가 하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실리적이고 타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면서 봐라,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 사람과 제일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예배 드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따집니다. 오늘 찬양 드렸을 때 은혜, 설교의 은혜,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을 때 은혜, 어느 게 유리하냐, 오늘 손해봤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갑니다. 굉장히 타산적입니다. 청년들은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것은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온 것이죠. 있습니다.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노천에서 말씀을 가르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원래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기를 예수는 회당에서 설교시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축출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수 노천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유리한 점이 뭔가 하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설교를 들으려고 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똑같은 분들이 옵니다. 매주 똑같은 분들이 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은 대개 똑같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길에서 가르치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막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썩은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길에서 설교를 하는데,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회당에 올 형편이 못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기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으니까 너도 나도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려가지고 호수 위에서 가르쳐요. 못 만지도록. 사람들은 좀 만지고 싶은데, 예수님 만지고 병 나야 되는데 예수님 배 위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전부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막 축농증, 변비 이런 거 치료받으려고 막 몰려들고 힘 약한 여학생들은 막 쫙 밀려버립니다.
힘센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만져버리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 시대 사람들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급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차가 필요한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직장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저런 게 필요한데 왜 설교만 이렇게 길게 하는가? 좀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도와주면 참 얼마나 좋은가? 설교만 왜 길게 하는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교인들이 얼마나 병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방을 가도 그걸 교인들이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의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실컷 이야기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김에 기도나 하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나 하고 왔습니다.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나 하고 이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나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해 주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안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병이 나아요. 믿음이 생기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더 좋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섣불리 병 고치는 이런 거 의사 아니고 돈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안 도와주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면서도 자꾸 들으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짜증 믿음이라고 하는데, 짜증 믿음도 효과가 있어요. 그냥 신경질 나면서 신경질 믿음도 이 효력이 있습니다. 좌우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거기 왔을 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씻은 뒤에 좀 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고 그들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일정의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물을 씻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배를 빌리고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물을 씻지 못했습니다. 일정의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오늘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그물 씻어야 될 시간에 그물을 씻지 못했고 일정이 다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물을 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물에는 해초나 물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고 이걸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설교 마친 뒤에 아무 설명도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자신의 현실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좋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일정의 차질이 생기고 있고 예수님의 설교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건 그들의 생활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무식한 말씀입니다. 비전문적인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떴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우리는 오늘 물고기를 꼭 잡아야 된다. 물고기 어디 갔니? 물고기 피쉬 어디 갔니? 머릿속에는 물고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손님들이 한 20명 집에 초대되어 온다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뭘 할까? 찌개는 뭘 할까? 고기는 뭘 할까? 지금 고기가 잘 녹고 있을까? 지금 샐러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 그릇은 모자라는데 어느 집에 가서 빌릴까? 기도 마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고기 이렇게 머릿속에 든 게 그거니까 물고기 이러면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인 중에 누가 이제 교회 오면서 지갑을 이제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면 예배 시간 내내 지금 지갑입니다. 지갑 어디서 떨어뜨렸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 안에 있는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갑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는 물고기 속에 머릿속에 이제 고기 생각. 예수님의 설교는 괜찮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도전적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피시 물고기 어디 있니? 어젯밤에 못 잡았는데 오늘은 꼭 잡고 말겠다. 근데 예수님이 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시간 남으시면 뭐 강대상이나 짜든지 어자나 짜든지 해야지. 왜 어부에게 전문적인 어부의 목수가 뭘 안다고? 여기 그물 던지라, 저기 그물 던지라, 깊은 데 던지라, 얕은 데 던지라. 왜 이 전문 영역에 예수님이 침범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 낮에 깊은 데 물고기가 없다는 걸 압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훑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뭘 안다고 우리들의 영역에 그냥 설교나 좀 빨리 마치지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영역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막 화가 납니다. 부인들이 이제 요리를 합니다. 부인들이 요리를 하는데 그냥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여기 뭐 넣어라 이러면은 이제 부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짜다, 싱겁다.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내 하는 방식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가 잘하는 방식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더 합니다. 교수라든지 전문의라든지 뭐 연구원은 누가 자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화를 불같이 냅니다. 당신 뭘 한다고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하도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퍼붓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뒤집어서 말씀 안 들었으면 그물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욕을 막 퍼부었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줍니다. 그물 한번 던져줄게요. 그러면서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계, 그걸 모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내 옆에 엄청난 세계가 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짜증을 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설교만 하면 되지? 우리 어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막 짜증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낯을 봐서 한번 그물을 던져주는 건 없겠지만은 물고기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한번 던져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고기가 다 잡혔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절대로 원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갈릴리 고기는 거기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배를 물고기 그 그물을 배 위에 올리는데 배가 그냥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말씀 한마디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안 되는 딱 한마디로 깊은 곳으로 거기에 물고기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좀 경험이 있고 10년, 20년 경력이 쌓이면 자기가 그게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 전문가를 훨씬 뛰어넘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전문가가 못하는 것을 밤새도록 애를 써도 못 푸는 걸 딱 한마디로 푸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는 모릅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면 이분은 누군가? 나는 이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해도 안 풀리는 걸 딱 한마디로 푸는 이분은 누군가?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무릎을 딱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대단하시네요, 동업합시다, 5대5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건 그냥 모르는 사람은 고기를만 가지고 막 놀랐다 하지만 어떤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까불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너무 거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까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너무 내 경험을 가지고 까불었습니다. 잘난 체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난 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전율이 오게 됩니다. 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 시시한 종교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 이 신앙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생각한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뛰는 물고기를 보면서 놀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난 몰랐다. 나는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너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라 이럴 것 싶었어요.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조교되고 지금 교수 되고 싶은데 우간다로 가라 하고 싶어서 지금 은혜 받는 걸 막 참습니다. 사실은 저도 똑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은혜가 올 때 막 참습니다. 혹시 너무 은혜 받은 남 미쳐서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점에서 종말이 왔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치면 태양이 막 하루에 10번씩 돌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결과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절대로 결혼은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키가 작고 신앙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 할까 싶어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눈이 다 있으시고요. 내 눈에 좋은 거는 하나님 눈에도 좋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간다로 안 보냅니다. 옆에 있는 딴 나라 보낼 줄 모르지만은 안 보냅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활짝 미치가지고 지금 막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돈 많이 버는 갑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최고로 값진 것을 건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나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119 구급대가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페이도 많지 못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가 되면 천사보다 더 낫습니다. 술 마시고 개판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삶아서 팔 수 있지만 그런 인간은 삶아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천사가 못 따라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뜁니다. 장사도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을 진리를 캐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성경 말씀은 엄청난 금광입니다. 금광.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낼 때 우리 영혼이 살고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금광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다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어떤 기업 경영하듯이 합니다. 어떤 성공하듯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진짜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내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은혜 받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점 문제로, 어떤 취직 문제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고로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보다도 훌륭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육자보다 더 뛰어난 교육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부보다 더 뛰어난 어부였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낚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기업이나 백화점이나 학교나 사람의 가치를 둔 이런 기업들, 학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돈에 관심을 둔 이런 데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치를 둔 학교나 백화점이나 기업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짐승에서 천사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이문이 남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 중퇴하고 지금 오늘부터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가치를. 그 가치는 이 엄청난 말씀의 가치, 이 영혼의 가치, 이걸 찾고 난 뒤에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최고로 멋진 삶을 주실 겁니다. 베드로처럼 원치 하나도 억지로 하시길 바랍니다. 신경질을 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세계가 우리인데 와 있는 것을 생각하시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르보니에게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떡을 누가 개에게 주냐 했더니 그 사람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떡과 부스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는 눈에 보이는 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게 떡입니다. 떡.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 떡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은 팽개치고 부스러기만 추구했을 때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강주리가 넘는 부스러기를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돌보다 더 단단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이 엄청난 말씀의 세계, 엄청난 영혼의 세계를 보고 내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부스러기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월과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내 마음속에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학교나 직장에서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모르고 내 생각, 내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이 엄청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며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때로는 짜증을 내며 때로는 신경질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이 진리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엄청난 세계, 이 엄청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내 자신이 오늘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이 하나님 부스러기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떡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결과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들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